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0년 된 정신 환자를 고치다. 나의 집에 그 당시 환자들이 들끓었다. 환자들이 고쳐지면서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로 퍼지는 것이다. 실상 구병리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다. 교회가 약 30리쯤 있어서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우리 동네도 교회가 필요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의 은사를 주시어서 원근 각지에서 환자들이 왔지만 아직 성전이 없어 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된 지 한 약 30년이 됐다. 교장 부부가 그녀를 내게 데리고 왔는데 집을 뛰쳐나가고 집안 장롱 등 가구를 부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 그 당시는 교육자가 없던 때였다. 나는 성도와 함께 기도를 했다. 한 달 후에는 깨끗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왔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정신병 환자를 위하여 3일 금식과 철야. 동네에 50살 정도 된 여자가 미쳐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패고 기물을 파손했다. 그 가족들이 내게 와서는 교회에서 책임지고 치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날부터 나는 3일간 금식하며 철야를 했다. 약 3일 되던 그 밤에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누구냐? 나는 속리산 절에 30년 된 중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그때 이 여자가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이다. 즉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4시까지 마귀 쫓는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새벽 4시에 그 여자는 눈을 부비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해진 것이다. 우리는 이때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죽은 영혼이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귀신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이 여자가 사방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밥 좀 주세요. 밥?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보는 사람들이 군침이 넘어갈 정도였다. 밥을 먹으면서 잃었던 기력이 회복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나마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른다. 나는 교육자도 아니었고 평신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했던 그 시절,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와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 당시 찬양과 기도로 동참했던 성도님들이 그리워진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나체가 된 정신병 환자를 고치다. 이 사람은 노름을 하던 중 돈이 떨어져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려고 지름길인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기에 뒤돌아보았는데 그때 그 사람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후 그는 힘이 장사가 되었고 옷을 벗고는 온 동네를 날뛰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사람을 고쳐야 한다고 또 데리고 왔다.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밤새워 철야 기도를 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이었다. 누군가 내 등을 치면서 말하는 것이다. 기도하셔야지 왜 주무십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지, 기도해야지. 내가 잠이 들었네.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에 정진했다. 14일쯤 되는 어느 밤이었다.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다. 큰 살모사 뱀이 그 정신병 환자 속에서 나오기에 난 몽둥이로 뱀을 때렸더니 그 뱀은 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이 환상을 본 후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인해
동네에서는 잔치가 열렸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은 말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충천했으며 고침받은 그분은 후에 교회의 재정 집사님까지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믿고 싶다. 육신은 잠이 들었어도 영혼은 깨어 기도함. 아랫마을까지 교회는 멀고 또 이 동네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구병리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저녁만 먹으면 혼자 기도하러 갔고 새벽에는 돌아와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기도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발성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산에서 밤새우 기도했기에 새벽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면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중에 내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분명 잠들었는데 입으로 기도 소리가 나니 이 어찌된 일이오. 내 육신은 잠들었어도 영혼만은 깨어서 기도했다고 본다. 아마 이런 경험은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모사에 물려 죽어갈 때 나의 신앙 고백. 어느 날 나는 불밭길을 걷고 있는데 살모사가 발목에 혈관을 물었다. 이 뱀에게 물리면 100명 중 99명은 다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뱀이다. 그 즉시 나는 온몸이 새카맣게 부어 고무풍선처럼 되고 말았다. 나는 겨우 걸어 집으로 돌아와서 쓰러졌다. 삼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칼로 내 다리에 혈관을 잘못 건드렸는데 그 피가 하늘로 솟았고 3일간 계속 피는 나왔다. 즉 전신의 피를 다 쏟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온 방이 피 썩는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온 동네 사람들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저 집 김상훈네 말이야. 무슨 말인가? 저 집 망했어. 왜? 이번에 살모사가 물렸다나 봐. 살모사에게 물리면 죽는 거네. 그렇지. 살아날 수가 없겠는걸. 이번에는 힘들 거야. 지난번에는 산신을 버리고 예수 믿다가 1년 만에 6남배가 죽었잖아. 그렇지. 이제는 불가능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살모사에게 물려 김상호는 죽게 된 거야. 4대 독자라며? 그렇다니까. 그래서 종교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믿은 신은 끝까지 섬겨야지. 도중에 바꾸면 그 신이 해코지하는 거야. 이런 말 못 들어봤나 자네들? 맞아, 들어봤어. 도중에 신을 바꾸면 가정에 우환이 따른다고 우리 조상들도 말해왔고 우리들도 잘 아는 거 아니야? 맞아. 온 동네 사람들은 살모사에게 물려 죽게 된 것은 산신을 버린 증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했다. 그때 무당하던 누님이 구병리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상호야, 내 이제라도 야소를 버려라.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무슨 말이세요? 너는 이러다가 죽어. 너는 우리 집안의 4대 독자야. 정말 내가 내 말 들어야 한다. 이제 야소교를 버리고 구슬에서 산신을 달래고 막혔던 것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정말 환장할 일이었다. 예수 믿고 1년 만에 6자식이 죽었는데 이제 나까지 살모사에 물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말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며 무당인 누나는 나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호통치고 있으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나는 말이 살아있는 것이 산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누나는 계속 예수를 버리라고 호통치며 집 안팎을 씩씩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상호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 너는 야소를 버리고 아버지가 섬기던 산신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라고? 나는 이렇게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거냐? 그런 말 하려거든 다시 내게 오지 마세요. 이 개새끼 죽어도 장례 치르지 마세요. 누님은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내게 침을 퇴퇴 뱉고 문을 발로 차고 무당답게 집을 떠나갔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과 둘째 누님도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상호야, 얼마나 힘드냐. 네, 이제라도 예수 버리고 산신을 섬겨라. 산신이 노한 것이 틀림없잖니. 그렇지 않고서야 6남매가 어떻게 단번에 죽었겠으며 살모사가 왜 너를 물었겠니? 길을 막고 물어봐도 산신이 노한 것이다. 내가 우리 집안의 4대 독자인데 예수 믿어 우리 집안의 씨가 말라지면 되겠니? 너만이라도 살아야지. 너 없으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사니? 정말 부탁이다. 예수를 버려라. 상호야, 부탁이다. 누님은 나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누님이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으며 후회
후회가 없습니다. 그때 누나는 자기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나에게 마지막 말을 했다. 누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데? 누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라고? 누나는 노발대발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외로운 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나는 드러누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시련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사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기도였고 또한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기도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죽어도 좋으나 하나님 영광 가리오니 나를 살려주셔야 하며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경찰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집에 왔다. 김상호, 네, 수사할 것이 있으니 파출소까지 가자.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출소에 가면 알 거 아니야? 경찰들은 나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는 파출소까지 끌고 갔다.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은 파출소 소장에게 보고를 했다. 파출소 소장이 말했다. 김상호, 아니 이 사람은 왜 데리고 왔어? 예, 이 사람은 제목이 없어 돌려보내.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파출소에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내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또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내 방편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즉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시작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